2023년 2월 5일 묵상의 집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외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친히 간절한 그 필요함.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어제 용산역에서 입춘을 맞아 묵상의 집 번팅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가평에서, 군포에서, 광명에서 저와 제 처를 포함해 모두 6명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남친 한 분이 잠시 오셔서 모두 7명이 만났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차도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윤동주 씨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한 분 권사님이 묵상의 집 식구들에게 주시겠다고 배낭에 기도 노트를 담아 오셨는데 배낭을 들이다가 배낭이 얼마나 무겁던지 무슨 금덩어리라도 가져오셨냐고 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배낭을 원주에서부터 메고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생각하시는 한결같은 그 마음은 귀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의 집으로 모이고 만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를 통해 깨닫고 배우는 신앙적 삶으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묵상의 집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개의 비유를 당하고 돈으로 평가되고 돈으로 조종하려 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폐영무도한 시대에 언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생애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의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장모는 위중한 힘겨운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이고 그녀의 손을 만져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녀를 보셨고 그녀를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중한 병을 앓는 자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도 많고 영적으로 병이 든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하고 소외되고 단절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처방책도 없고 희망과 기대도 없고 막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들이 숨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에 매여 파괴와 분열과 부자유와 심판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질병과 상처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과 인생의 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친히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친히 그녀를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보시고 만져주셔야 합니다. 친히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17절 말씀 그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자리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공존하는 현실. 그럼에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말씀에서 영혼과 인생의 구원의 길을 찾고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